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영화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의외로 재미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서 봤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제지회사, 종이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종이회사에 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급도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집도, 좋은 집도 사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지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지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제지당했다. 다 예측이 돼요. 이제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를 들어가야 돼서 다른 회사에 원서를 넣었더니 경쟁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3명 정도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주인공이 자기보다 경력이 좋은 3사람을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코미디를, 이 영화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진짜 어쩔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어. 괜찮아. 바꿀 수 있어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 식구 그 사람 안 바뀌어 어쩔 수 없어. 내 친구들 걔네들 안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죠? 대한민국 정치 안 바뀌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수많은 거, 내 건강, 나의 문제들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많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굿뉴스가 먼저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3명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중 2명은 진짜 천사였고 그 중에 1명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특히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면 대부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로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99살까지 아들이 없었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것도 날짜까지 알려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이때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그분들을 이제 전송을 합니다. 3분이 가시도록. 들어올 때도 맞아드렸는데 떠나가실 때도 그 언덕 밖까지 나가서, 마을 밖까지 나가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숨길 필요는 없지.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말해줄게. 무슨 말일까요?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선생님이 힌트를 줍니다. 점수를 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를 통해 무엇인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바꾸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멸망의 천사 2명을 내려보내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을 우리들에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허용된 예언이 있어요. 허용된 예언은 뭐냐? 바꿀 수 있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예언이 있고,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바꿀 수 있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허용되는 예언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계획이에요. 그 심판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뭐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말씀에 나오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가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소돔이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소돔이, 저 단어가. 오죽하면 동성연애도 심했고, 여기에서 포악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죄가 많은 도시의 특징이 뭐냐? 부르짖음이 커요. 부르짖음이 뭐냐?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일수록요, 가난하고 법 집행이 못 사는 나라, 문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법이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 지금도 물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과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공정하지 못하고 법 체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커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이집트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히브리인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게 죽어간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앙도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그 신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을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억울한 그리스도인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첫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내려가서. 근데 이 표현도 웃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하노라. 엥? 내가 내려가서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려가신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그 의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게.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어쩔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구원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이따 기도하지만,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천사를 영접하고 회개만 했더라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죽음의 천사를 잘 맞이하고 회개만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나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최고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번 전쟁이 벌어짐으로 불쌍한 나라 어디가 있죠?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이란에 있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여자분들, 군인들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식수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데, 여기보다 더 힘든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레바논을 폭격했기 때문에 레바논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레바논을 떠났습니다. 지금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조카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인을 같이 멸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의인 50명을 봐서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세상에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대표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복의 근원, 대표. 우리들도 내 직장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대표입니다. 자, 이곳의 시작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 가운데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가운데에서 아래와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그러죠. 중보의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깎여집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50명에서 왜 45명, 딱 5명만 깎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50명에서 내가 용서할게. 근데 하나님의 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50명 없는데, 이 표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없어. 그러니까 45명으로 5명만 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사랑. 마치 콩나물 500원을 깎던, 콩나물 100원어치를 깎던 옛날 우리 엄마처럼, 옛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콩나물값 500원을 깎는 그 심정, 그 500원을 깎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는 거예요. 그것처럼 5명이라도, 이 5명만이 있더라도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5명밖에 못했을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45명. 그러면서 점점 깎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른 시예요. 소돔시. 이동면의 사람,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동읍의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3만 명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3만 명. 3만 명 중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의 시잖아요. 그러면 남사읍과 용인읍 두 개를 합쳐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죠. 이 두 개의 도시가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우, 목사님, 이러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안 받은 거 같죠? 그죠?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롯도 멸망할 뻔했어요. 롯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은 겁니다. 자, 50명을 용서해 줬어요. 이거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5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내려갔을 때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50명 의인이 있어도 되고, 지금 만나는 천사들을 잘 영접해서 천사들이 오고 있잖아요. 저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온 손님입니다. 눈에 확 띄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분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봤어야 돼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 심판하러 왔어.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과거에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기억해 보세요. 심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는데 구원받은 도시가 있었어요. 니느웨. 요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도 한 명인데. 근데 여기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천사 2명이 갔는데도 그 천사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기도는 다 응답받은 거예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 30, 20, 10명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되어서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죽음의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롯은 딱 알아봅니다. 롯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롯은 착해서 이 천사를 보자마자 쫙 영접을 해서 자기 집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되게 영접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근데 상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동성연애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저자들과 동성연애하리라.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천사는 사실 아름답습니다. 사람보다 아마 말끔한 사람이 없겠죠.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후질구레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런 모습은 없어요. 성경의 천사들은 아름답고 조금 신비적인 존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되게 아름다웠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요 하고 옵니다. 근데 남녀노소가 왔다고 그럽니다. 아니, 늙은 것들이 동성연애 와요? 노소, 어린 것들이 동성연애 하러 와요?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밀치고 롯을 때리려고 하고 결국 이렇게 거친 모습으로 이 천사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나가. 롯의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내가 이 성을 지금 멸망시키겠다. 와. 그러면서 이 천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여길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같이 멸망한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랍니다.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롯의 가족들이 머뭇거립니다. 특별히 사위들 2명, 롯의 사위들 둘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사위 둘이 아이고 참 이 사람들 당신네들 미쳤어? 천사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쳤어. 그리고 천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롯의 가족들은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화가 나서 당장 나오라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요! 그래서 롯의 아내와 2딸의 손을 잡고 사위들은 안 가! 우리는 안 가! 그래서 사위들은 거기 남고 결국 4명만 롯과 롯의 아내, 롯의 2딸 이렇게 4명만 천사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 오듯이 쏟아졌다. 불덩어리가 비 오듯이 팍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로 말미암아 여기가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땅 밑에 유적지가 지금 있어요. 발굴이 되긴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땅이 꺼져가지고 이 땅이 꺼진 게요. 해발 이 평지보다 380m가 낮아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으면 땅이 이렇게 꺼져 버렸어요. 꺼지게 불덩어리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이 죽음의 바다, 왜 사해까지 연결되면서 소금 바다, 이렇게 죽음의 바다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멸망했나요?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이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금 기둥이 되었나요? 롯의 아내 2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잘못했지만 지체했습니다. 더군다나 뒤를 돌아다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 중에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하고 왜 돌아가려고 하니? 그러면 너희들도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죽고 만다,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롯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3명밖에 없습니다. 롯의 가족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롯의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뭐 수백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 롯 엄청난 부자입니다. 롯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중소기업 하나 갖고 있는 분입니다.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들이 어디 사느냐? 동굴에 거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더러운 짓이 나옵니다. 이 2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주자. 즉 이게 좀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자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해서 딸이 나왔다면 어떡하실래요? 성경에는 딸은 기록을 안 하니까 딸을 낳았다면 이 더러운 짓을 몇 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2딸이. 이게 어쩔 수 없을까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 딸들은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자, 이 딸들이 누구와 결혼했나요? 이 딸들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소돔시의 아들들하고 결혼했습니다.
소돔시의 아들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아들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쫓아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못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도 지체했습니다. 나오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뭐 챙길 거 없나,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잘못이죠. 인륜을 저버린 거죠. 인륜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애를 낳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세요?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돼요. 아브라함 30km 바깥에 있어요. 30km면 여기서 수원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면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남자들을 안 주실까요? 동굴에 숨어서 한다는 짓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녀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딸이 낳은, 아버지에게서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평생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기 맨 먼저 온 제사장들, 제사장은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둘 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피해갑니다. 왜 어쩔 수 없었느냐? 종교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체를 만지는 건 더러운 짓입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자를, 저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자기가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저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 들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왜 도와줘요? 외국인 노동자가 도와준 거예요. 한국 사람을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강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도 바쁜 일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사업 때문에 온 사람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비용, 자기 돈을 지불해서 구원을 해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꾸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응답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 지금 다 지구상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가득하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는 봤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많죠. 그 증거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죠. 중보기도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말에 우리는 전도를 갔습니다. 어르신들도 의외로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3년을 넘게 계속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어제 표정 보셨죠? 어제 기도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난주 주일에 갔었어요. 지난주 주일에 들렸어요. 지난주 주일에 마을회관을 들렸더니 할머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떡하죠?
주일에 토요일에 전도하러 가봤자 1명, 2명밖에 안 온다는 겁니다. 어떡하죠? 근데 부탁을 드렸어요. 정의자 집사님께. 오시라 그러십시오. 오시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칠판에 글씨 쓰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이 보내셔서 할머니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할머니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천국 가세요 그러면 네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어쩔 수 없다는 변명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